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자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또 이렇게 한 번 더 인사 나눕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저희 주일 주신 말씀 안에서 조금 더 또 말씀을 좀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남녀지간에 사랑을 하다가 사랑이 식으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죠. 한번 인터넷 쳐보시면 여러 가지 나오지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만나는 횟수가 적어지고 만나는 시간이 짧아지고 뭐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제 대화도 이제 깊이도 사라지고 서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식어졌으면 사랑이 회복되는 길밖에 없지요. 사랑이 회복돼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증상을 붙잡고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랑이 식었으면 사랑이 회복돼야 되는 건 줄 믿습니다. 그게 근본이죠. 근데 사랑이 회복되면 그 증상은 싹 사라지는 거죠. 오늘 이게 아니죠.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 9절입니다. 자, 문제는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 66권을 보시면서 성경이 이제 저희에게 지식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시지만 성경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우리의 비참함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봤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발견하는 우리의 핵심 메시지는 죄와 비참함이에요. 여러분, 죄가 뭐죠? 죄를 누가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는 불법과 불의다.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소극적으로는 하라는 거 하지 않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거예요. 둘 다입니다. 내 이웃을 학대하고 내 이웃을 압제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데 한 거죠. 근데 반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안 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불의는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려는 우리의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려고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51편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내 안에 정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죄를 짓는 것을 옳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지킬 능력도 없습니다. 근데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또 내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이 말씀이 바로 실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성경은요 뭘 얘기하냐면요, 이런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뭘까요? 로마서 5장 5절에서 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고 혹 있거니와. 그 다음에 5장 8절에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느니라. 여기 보시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도 있고요,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도 있지만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없죠. 왜 우리가 구원에 감사해야 되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주님이 홀로 하신 역사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이 우리에게 의의를 바라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기준을 내셔서 네가 그만큼만 가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라고 우리에게 조건을 주셨다면 우리는 절망인 거예요. 왜냐하면 의를 행하려는 마음도 없고 의를 행할 능력도 없는 우리가 주님께 나갈 수 없는 겁니다. 구원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고 우리를 전적으로 구원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건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갈라디아 4장 5절에 보면 4장 5절에 보면요,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율법을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 만드셨죠. 네, 그 하나님이 율법 아래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 아래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려 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놓인 자라. 십자가에 달리심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죠. 그러나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다 이루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바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세 번째는, 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는, 신자는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죄인된 나를 위하여, 내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알지도 못했고 주님의 은혜를 지금도 모르지 않습니까? 의미도 모르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 우리가 철든다라는 것은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갈수록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신앙이 쌓여가면 이 세 가지 삶이 나오는 거예요. 죄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리고 나의 삶의 감사에 대한. 자, 오늘 이제 말씀은, 이제 문제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말씀 속에 첫 번째는 마리아의 헌신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날도 봤지만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죠. 요한복음 12장 2절에 1절 2절에 보니까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누가 있냐면 나사로도 있고요, 마르다도 있고 마리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나병 환자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병이 아니라 아마 예수께서 치유하신 자겠죠. 이곳은요, 예수님께 치유받은 나병 환자 시몬이 있고 죽은 자가 살아났던 나사로가 있고 그 누이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이 어떻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애정과 주님을 향한 공경함으로 가득 차 있겠죠. 저는 이 모습이 천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긴 가룟 유다도 있고 또 이곳은 예수를 반대하는 자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곳을 보면은 교회 같아요. 예수의 은혜를 받은 자들, 죄사함을 받은 자들, 주님 앞에 죄인이었던 자들, 치유받은 자들이 모여서 주님께 잔치를 벌여드리고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의 존경함으로 그분을 찬양하는 자리, 이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시몬의 집에서 한참 잔치가 진행되는데 이 마리아가 엄청난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보니까 마리아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기 보니까요, 마리아가 한 두 가지 행동이 있어요. 하나는 지극히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리고, 그 다음 뭐였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으셨어요. 여기 지극히 비싼 향유, 우리 김지민 전사도 얘기했는데요, 이게 한 근이 어느 정도냐 했더니 한 0.5리터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양이 작지 않아요. 근데 이 가격으로 따져보니까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에 일꾼의 하루 품삯. 그러니까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안식일 빼놓고 300일 동안, 1년 동안 꼬박 일해야 되는 거예요. 쉬지도 않고 놀지도 않고 꼬박 일한 것을 향유로 사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거예요. 보통 사람에게도 큰 금액이겠지만 이 곳이 베다니라는 곳이죠. 이 베다니는 가난한 자의 마을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으로 와서는 아주 극빈이에요. 아마 이 마리아에게는 정말 전 재산이었을 겁니다.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이었어요. 그거를 마가복음에 보면 그 옥합을 깨드렸다고 그랬죠. 깨드렸다는 말은 다 부었다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털로 발을 닦습니다. 여러분, 그 여성분들에게 있어서 자존심, 또 여성분들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감을 나타내는 것이 유대 시절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머리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여인이 머리털이 얼마나 그 여인에 대한 아름다움이고 그 존귀함입니까? 근데 그걸로 발을 닦는다? 그거는 가장 밑에, 가장 낮은 자의 행위죠. 그런데 이 속에 굉장히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두 가지 행위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기름을 부어드렸어요. 두 번째는 머리털로 발을 닦은 겁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 누구에게 임하는 거죠? 왕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베다니의 사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수요일쯤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4일째 되는 날이에요. 이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길에 기름을 부어드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구약에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은 누구시죠? 우리가 잘 아시듯이 그리스도의 삼직입니다. 그러나 왕의 임명식에도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왕 되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분은 어떤 왕이시냐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신 왕이신 거예요. 이 향유의 사건은 마리아의 헌신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헌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왕되심과 그 왕의 대속하심을 드러내신 사건인 거예요. 머리털을 닦는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의 모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유대 사회에서는요, 여인들이 머리를 풀지 않아요.
저희보다 더 율법의 보수적이다 보니까 이걸 수치로 여깁니다. 그런데 유대의 율법에 보면 여인이 머리를 풀 때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 여인이 범죄자로서 낙인이 찍힌다든지 어떠한 범죄의 연루가 될 때 그때는 이 여인이 머리를 풀어요. 그리고 제단에 나아가는 겁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발을 닦으신 거예요. 그리고 향유 냄새가 온 땅이 아닙니다. 온 집에 가득했겠죠. 이 모습은 이 사건이 앞으로 온 땅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마리아의 헌신, 마리아의 사랑의 헌신, 그리고 이렇게 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제가 왜 사람들이라고 했냐면요, 마가복음 14장 4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라고 나와요. 그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첫째는 가룟유다. 가룟유다 뭐라고 했죠?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이걸 왜 낭비하냐 이렇게 얘기했죠. 제자들도 이런 소리 했어요.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지. 그러면서 이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은 이거예요. 어찌하여 허비하느냐. 마가복음 14장 4절에 이들이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여러분, 제가 봤을 땐 가룟유다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대동소이예요. 가룟유다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준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가룟유다는 도둑이에요. 돈깨를 맡은 자입니다. 자기 유익 때문에 하는 거고요. 지금 제자들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드려야 될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만 사실 제자들은요, 지금 이 상황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 속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순한 예고를 하셨어요. 근데 그 어떤 제자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전혀 무엇인지를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인 똑같은 날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 속에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을 하십니다. 마치 마리아의 변호자가 되셔서 예수님 답변하시는 것이 마리아의 대변자가 되셨어요. 뭐라고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라. 그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너희가 하는 말을 그쳐라. 이런 얘기겠죠. 그는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 여인을 가만둬라. 그 여인이 지금 나의 장례를 위하여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똑같은 구절이 마태복음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래서 뭐라고 하시죠?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 좋은 일, 그가 내게 좋은 일 하셨습니다. 이 말은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6장 12절에 보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어드린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함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좀 여기에 관련된 책들을 좀 여러 책들을 봤습니다. 근데 그 책들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 이 잔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성도들과 모든 제자들 누구도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요,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있어요. 아무도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표가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장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곧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고 그 십자가의 장례식을 준비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셨겠냐 이거죠. 그 옆에 항상 붙어 다니던 제자들도 지금 이 상황을 모르고 있는데 이 여인인데, 유대 나라의 여인은요, 그 당시에는 사람의 취급도 못 받던 자들이에요. 아주 미천한 자예요. 고관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고 그의 장례를 준비했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 향유를 부어드린 이 마리아에 대한 특징을 딱 얘기한다면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는요, 예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던 여인이에요.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을 듣던 자다 그랬습니다. 이걸 하나도 안 넘기고 해서 잠시만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 아래서 말씀을 들었대요. 오늘 우리 금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처럼 예수님의 발치 아래 앉아서 마리아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리아는 왜 주의 발치 아래 앉아 있습니까? 거기에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그 발치 아래 주님이 이 마리아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그 속에서 무엇을 들었을까요? 주님의 발치 아래서 계속해서 그가 무엇을 들었을까요? 오늘 이 향유 사건이 마리아가 들은 그 발치 아래 메시지라 저는 생각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그가 예수님이 가실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이 마리아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것은요 그냥 추측이 아니라 분명한 지식의 확신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이 순한 예고를 계속하셨어요. 변화산에서 변하셨을 때도, 몸이 변하셨을 때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고, 갈릴리 사역 때도 말씀하셨고, 여행 중에도 말씀하셨고, 아마 누가복음 10장의 발치 아래 앉아있는 마리아가 그에게도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와 함께 했던 자들 중에 누구도 이 말을 마음에 둔 자는 없는 거예요. 아무도 둔 자가 없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그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들은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 발치 아래서. 마리아는 이 말씀을 영혼을 다해서 들은 거예요. 그 12 제자들도 예수님 곁에 있었고 많은 인파들도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예루살렘의 입성의 의미를 깨달은 마리아는 그의 발치 아래서 영혼을 다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영혼을 다하여 말씀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을 다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발치 아래서. 그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알게 되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도 절대적인 진리로 와닿고 너무도 이게 진실하게 참된 말씀으로 와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마리아는 생각이 많아지는 거겠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요, 이제 곧 왕이 되시고 제자들도 나를 우편에 좌편에 다 이러고 있는데 이 여인은 혼자서 고민이 많은 거예요. 다른 생각이 잡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르신 것은 죽음으로 가시는 길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거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실 건데 머릿속이 복잡해지시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이 잔치집을 나가시면,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이제 상황 급격하게 돌아갈 것이고 주님 장례식도 못 치러드릴 텐데 이걸 어떡하지?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장례식도 못 치르고 죽으셔야 되는데 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이 여인이요 팡 터뜨린 거예요. 이 향유를 부어드리면서 그래 내가 주님 장례식을 치러드려야 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일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게 장례식을 치러준 거예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가 뭐라고 했죠? 허비하느냐 그랬어요. 제자들도 허비하느냐 그랬어요. 근데 그거 당연한 겁니다. 왜 당연할까요? 주님을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이 마리아의 심정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어드릴 때 아까웠을까요?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에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주님을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마리아에게는요,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주님이 이제 가시면은 십자가에 죽으실 텐데,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인데. 마리아의 헌신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면 마리아가 힘써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힘써. 자,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어떻게 끝나냐면요, 요한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면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하리라. 자, 여기에 대한 밑에 이거 왜 안 없어지죠?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은 마리아의 헌신을 드러내는 것보다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인 거예요. 그가 바로 메시아시고 그리스도 되시며 왕 되시다. 그래서 이 여인의 행위가 온 천하에 증거된다라는 것은 상징적인 거기 때문에 복음이 온 천하에 증거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게 아니야, 이 여인의 정말 진심 어린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주님 너무 기뻐하셨고 그 사랑을 기독교의 역사 속에 계속해서 기억되게 하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 내려봤어요. 나오나요? 예. 복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헌신을 통하여 온 땅에 증거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여인의 행위도 모든 것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나타내리라 하셨던 말씀을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복음은요, 주님 사랑하는 자들의 헌신을 통하여 증거될 것입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부어드리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십니다 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는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했고 그리고 그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쓰셨고 그가 하시는 일을 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316교회 성도님들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그 크고 작은 일들을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또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적으래요. 오늘 제목이 문제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저는 이 속에 모든 해답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회복하면 우리 모든 것을 다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이건 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사랑이 식어서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라 사랑이 회복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요 기도회 때는 어떤 마음으로 오셔야 되냐면요, 기도는 거지가 내미는 밥그릇과 같다 그랬어요. 그 말은 기도라는 것은 주님, 이 일은 주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선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저도 마리아와 같은 그런 주님 사랑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 정말 기도겠죠.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마리아와 같이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의 비참한 현실은 우리 안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내게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난 정말 주님 사랑하고 있는가? 근데 문제는요, 그게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멀고 없고 차갑고 안 느껴지는 거예요. 다윗이 말한 거 그대로입니다. 주님, 내 안에 그러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 안에 그런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속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이것이니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노라 그랬어요. 진정한 신앙의 회복을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주님 앞에 그 사랑을 간구하시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글을 쓰시고 그의 일을 쓰십니다. 하나님 정말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이 마리아의 사랑을, 헌신이 아니라 더 중요한 그 사랑을 주님 너무 기뻐하셨고, 그리고 그를 사용하셨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316 교회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회복되고 차고 넘쳐서, 마리아가 그 머리털로 발을 닦았을 때 죄인의 신분으로 주님께 나아갔다라는 말, 저는 그걸 많이 묵상해 봤거든요. 오늘 마리아에게 영광입니다 라는 그런 말보다 그에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또 그 주님을 위해서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는 것, 죄인 된 나를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마리아에겐 그 자체가 감사였고 감격이었고, 그에게는 어떠한 것도 걸리는 것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다 마리아와 같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받고,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향유를 불어드리는 여인같이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